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투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를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투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이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붐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옹기가 무엇인 줄 아시죠? 호리병처럼 생긴 겁니다.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뭘 하라고 하시는가?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옹기를 굳이 사가지고 가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 중 대표할 수 있는 몇 사람 같이 가서 그 앞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도벳이라 이렇게 다른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도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쉽게 의역한다면은 불타는 계곡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이 활활 붙어서 타는 계곡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옥과 같은 느낌이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것을 다른 말로 도벳이라고 하는데 불타는 계곡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계곡에서는 불이 활활 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그 5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인신제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런 가증하고 정말로 참기 어려운 폐역한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 성 바로 남쪽에 있는 위치한 그 골짜기인데 거기서 이와 같이 선당을 짓고 바알 또 때로는 몰렉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섬긴다면서 자기의 아들들을 그 가운데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렸다.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일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지도자들의 그 행태 가운데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아하스라든가 특별히 므낫세.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공언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오랫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즉 도벳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나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도 끔찍한데 그것을 위해서 아들까지 왕부터 시작하여 인신공양을 드리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온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것을 한 번 깨뜨리면 그릇을 깨뜨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주방에서 설거지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요리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 그릇을 깨뜨리면은 그걸 접착제로 붙여서 쓸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릇은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돌이킬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깨어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이 하는 일, 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시는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죽이는 골짜기입니까? 자, 왜 죽이는 골짜기죠? 본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아들들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우상을 섬기겠다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만든 욕망 덩어리 아닙니까? 욕심 덩어리잖아요. 생긴 것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우상들을 보게 되면은 기괴하고 사람들의 욕망이 그 가운데 적용되어져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그냥 나무 토막이거나 아무튼 그냥 형상일 뿐인데 그 가운데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쉽게 얻으려고 하는 유행을 바라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인생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 자, 죽이는 골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죽였잖아.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아들을 죽이면 깨어진 옹기와 같이 다시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바로 앞장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리를 건넜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도벳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를 것인데 그 날이 곧 올 텐데 너희가 거기서 그와 같이 했으니 이젠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대적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근데 그 참상이 어떤지 보세요. 이 시체를 거두거나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무도한 칼날 아래서 죽어가는지 시체를 수습하거나 장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놀란다는 것이 뭐 가슴이 아파서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 그토록 교만하고 자랑하더니 깜짝 놀라는. 근데 이것이 비아냥거리는 거하고 똑같죠.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야,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네. 이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뿌린 것이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을 죽였으니, 아들들을 죽였으니, 아들들을 죽인 그 대가로 그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죽이는 골짜기예요. 더더구나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무엇인가도 아니고 이 나무 토막에 불과한 우상들 거기다가 꾸미고 엄청나게 장식을 했을 뿐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러우면서 어리석습니까? 그것을 섬기니까 어때요? 무너져 다 내리는 것이죠. 정말로 필요할 때, 다급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을 보면 끔찍함이 극에 달합니다. 자, 그렇게 와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생기죠. 다 포위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누가 도와줍니까? 그 우상이 뭘 도와줍니까? 아들들까지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들이 무엇을 해줍니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을 딸의 살을 먹게 하고 자식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문제는 무엇이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아직까지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소망이 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인을 찍는다고 하죠. 도장을 찍는다고 하죠. 문을 걸어 잠가버리기도 하죠. 마침표를 찍는 것.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려라 이겁니다. 이제는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한 점의 희망도 없는 상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죠?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공동묘지에 더 이상 묻힐 자리가 없다. 묻을 자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형편이 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하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무엇을?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도벳에서 행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행한 그 일 뿌렸으니 너희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곧 거기서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아들들을 죽이고 인신공양을 했으니 죽임의 골짜기라 부를 만큼 그래서 거기다가 더 이상 장사 지낼 수 없을 만큼 그런 죽임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참성이 얼마나 끔찍한가. 두 번 다시 입에 올리기 힘들 만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 12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자, 도벳 같게 할 것이라. 그러면 도벳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되겠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무익하게 무의미하게 죽이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살고 있는 너희의 거처가 우리가 보통 주거지 거처가 어때야 됩니까? 평안해야 되겠죠. 쉼이 있어야 되겠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도벳 같게 할 것이다. 불타는 골짜기가 되게 할 것이다. 13절도 보세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 집 위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슬라브 옥상이 있는 그런 집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집들은 이 당시 유다 지방의 그 집들하고는 좀 모양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붕이 있고 뭐 이렇지만 그들도 지붕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지붕 위에서 온갖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슬라브 지붕 있잖아요.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면 그 집 위에서 뭘 했어요? 하늘의 만성에 분양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보고 제사를 지내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고 그러니까 그 이것저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붕이 어때요? 더러워졌잖아요. 마치 도벳 땅에서 행한 그 일들을 이제 거기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와서도 지붕에서도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는 아직까지 선택이 있죠.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이미 씨를 뿌렸어요. 늦었죠? 아니 씨를 뿌렸어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렇다면 좀 해서 또 다시 최악의 경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교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계절이 흘러서 이제 추수할 때 가을이 가까이 옵니다. 이때 뭘 다시 하겠습니까? 이미 뿌렸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을 그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네가 토기장이 온 길을 사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이라 불리는 거기서 그 온기를 깨뜨려라. 이제는 회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들이 그 골짜기에서 너희 아들들을 죽였지. 분양하였지. 우상 앞에서 그 일을 행하였지. 그러니 그 골짜기가 너희가 뿌린 대로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곧 이를 것이다. 근데 그 참성이 어떠하냐?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좋은 하루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밖에 보니까 신눈이 아주 펑펑 내립니다. 운전하시는데 또 길 걸으시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내심 지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야, 저런 펑펑 눈이 내리는데 뭔가 첫눈이지 않습니까? 그 첫눈에 대해서 그것도 펑펑 내리니까 또 마음에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들도 있겠죠. 오늘 하루가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기를 원해요. 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한 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가 복되기를 원한다면은 풍요롭고 푸근한 그런 이 모처럼 또 올해 첫눈을 보니까 마음이 그렇듯이 그런 삶을,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뿌릴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망만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내게 복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에 그 배경의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뿌리고 있어서 결국은 이와 같이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으며 시작해야 오늘 하루가 복이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복을 거둘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기를 깨뜨리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밝히고 계십니다.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 이 불타는 계곡, 거기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것도 무의미하게 가증스럽게 우상을 섬긴다고 번제로 불살랐다. 그러니 그 불타는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봅니다. 그 참상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자녀를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온기를 깨뜨리면 회복할 수 없듯이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혹시 잘못 뿌린 것들이 있다면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씨를 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폭설을 이기고 먼 곳에서부터 운전하고 또 걸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사오니 악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길, 믿음의 길도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이 새벽에 나와 엎드린 주의 권속들의 삶이 오늘 하루 풍요롭고 부요하고 푸근하고 넉넉함이 있는, 생명이 있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